오늘 본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들과 신앙 성장의 최종 결과인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5절부터 성경을 눈으로 함께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힘써 미덕의 열매들, 곧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의 덕목을 더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미덕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맹인이라고 써 있죠. 영적 소경과도 같아 멀리 볼 수 없음을 지적하여 성도는 반드시 앞서 언급한 미덕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0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에 굳게 서서 신앙의 미덕을 맺어가는 자들은 결코 실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유 있게 들어갈 것임을 밝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미덕을 맺도록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건데요,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능력이나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능력이나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서 첫 서두의 그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서 4절을 조건과 원인으로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봉독해 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서 이 권고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할 하나님의 목표를 근거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목록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들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믿음을 어떤 신비한 힘이 내게 솟아나서 이전의 모든 죄악된 습성을 일시에 청산하고 모든 난관을 해결하는 능력의 도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배어있는 죄의 습성은 아주 깊은 것이어서 한 번에 청산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경건을 향한 연습을 통해 거룩함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내 초라한 모습과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을 공급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인을 향한 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약한 나를 변함없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타인을 향한 선함, 즉 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덕은 다시 지식에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난인 여러분들 패스트 흑사병 아시죠? 유행성 감염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패스터가 창궐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기도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무지함이 악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거라면 지식이 없는 선함은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나 열심 이전에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믿음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위에 덕의 지식을 쌓아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쌓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품과 인격과 사람다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한 경험 속에서 서서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절제, 인내와 경건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의 지식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다 알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덕이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무엇이 참으로 덕을 이루는지, 무엇이 참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인내하면 대명사 욥이 있습니다. 우리 욥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고통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때문이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논의가 끝날 갈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곧 나는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너는 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설사 설명하신다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에는 다시 인내가 요구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모르고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억울하고 참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불공평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의 물음과 하나님의 답변,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에서 우리는 인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 하박국의 물음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더 악하고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답변에 대해 하박국은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인내는 경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그는 평생을 묻는 일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였기에 자신보다 더 큰 분을 경외하는 일에 온 일생을 바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신의 유한함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 또한 오늘 본문 5절부터 시작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의 끝자리에서야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야만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감정적인 느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나 봐 라고 감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들을 합니다. 첫사랑을 이룬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진실하지 않아서? 아니면 열정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첫사랑만큼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첫사랑의 열매를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하는 것은 열정이 없어서도 진실이 없어서도 아니라 단지 사랑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란 그만큼의 성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알게 하고 그 알미 나로 하여금 덕을 이루도록 재촉합니다. 그 덕은 다시 지식으로 보충되어야 하고 다시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위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기 전까지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과정을 출발시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하나님이나 이웃보다 세상,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말고 힘써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를 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과 의를 향한 열매를 맺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자들이며 세상과 사탄과 내 욕심의 부름을 따라 살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것입니다. 힘써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헛것으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신 목적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부패한 생활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성결의 생활을 하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 성결의 생활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세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성결의 생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닫혀 있는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더욱 자라가며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성결의 생활을 힘써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나는 주를 섬기겠다고 우리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